광대한 공덕의 바다인 불보살들 한량없는 아름다운 선율로 진성하오니 감미로운 찬탄의 구름이 늘 끊이지 않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과 법과 수승한 승가에게 모든 티끌의 수만큼 몸을 놔두 엎드려 절합니다. 25절 불탑과 보리심의 성지에 절합니다. 개를 전하시는 계사 위대한 스승 수승한 수행자들께 절합니다. 죄송합니다. 26절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께 기합니다. 불법과 수승한 보살의 승가에 기합니다. 27절 어디에나 계시는 완전한 불보살들 대자비를 지니신 이들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제 28절부터 참회 부분이 들어와요. 27절까지는 이제 공양 부분이고 귀의와 공양 이런 부분인데, 이제 찌지공양 할 때 이제 공양, 귀의 공양, 이렇게 참회, 그 다음에 수의찬탄, 청법,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회양, 이렇게 찌지공양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예견과 공양을 했고, 지금부터는 참회. 참회는 쉽게 말하자면, 정신 차려, 임마! 이거거든요. 임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읽을게요. 이생과 모든 전생 동안 시작 없는 윤회 속에서 알지 못해 악업을 지었고 남들에게도 악업을 짓게 하고 무지의 괸에 빠져서 악업을 즐겼나이다. 이제 이를 알아 수호절 앞에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산보와 부모와 스승과 다른 사람들에게 번뇌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 저는 수많은 잘못으로 죄가 깊으니 이 죄인이 저지른 모든 악업을 중생을 이끄는 부처님들 앞에 참회합니다. 죄를 씻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속히 저를 보호해 주소서. 알 수 없는 저승사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 일을 다 했든 못했든 병이 있든 병이 없든 남아있을 수 없으니 잠시 스쳐가는 이 삶을 믿을 수 없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이해 못해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온갖 죄를 저질렀네. 미운 사람도 사라질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고 나도 또한 사라질 것이니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 내가 소유하고 쓰던 모든 것이 꿈속에서 있었던 것 같으니 기억 속으로 점점 희미해져 가서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이 짧은 생에도 좋아했고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 때문에 저지른 죄만 내 앞에 견딜 수 없이 남아있네. 나 역시 잠시 있다가 떠날 줄 모르고 증오와 집착과 무지로 수많은 죄를 저질렀네. 낮이나 밤이나 멈추지 않고 내 삶은 사라지고 사라지네. 지나간 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으니 죽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네. 죽음의 순간 침상에 누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숨이 끊어지는 죽음의 고통은 나 홀로 겪어야 하네.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고 올 때는 친척이나 친구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공덕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데 이것마저 쌓지 못했네. 수호자들이시여 방탕한 저는 죽음의 공포를 몰라서 일시적인 이 생 때문에 온갖 악업을 저질렀습니다. 손발이 잘려 나간다면 입이 마르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엄청난 공포로 완전히 다른 몰골이 될 텐데 가혹한 저승사자에게 사로잡혔을 때 끔찍한 공포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철저한 공포에서 누가 나를 구하겠는가? 누가 나를 보호하겠는가? 겁에 젖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도움을 구하지만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절망에 빠져 그 순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무력한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그리하여 오늘부터 윤회하는 중생들의 수호자이며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신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부처님들께 기합니다. 윤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불법과 성스러운 보살 성가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살께 제 자신을 바칩니다. 문수보살께 제 온몸을 바칩니다.
한결같은 자비를 행하시는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인 저를 보호해 주소서. 성스러운 허공장보살과 지상보살, 대자비를 지니신 수호자들께 보호를 구하며 간절히 청합니다.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염려대왕의 악한 일꾼들이 두려워하며 사방으로 도망가는 금강수 보살께 기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오 이 장에서 이 일부를 이제 저희가 여기 우리 기도책에 죽음 명상이라고 해서 여기 기도책에서 찾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코멘트를 할게요. 그럼 53절. 전에는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나 이제 엄청난 두려움을 마주하고 당신께 기여합니다. 속히 두려움에서 구해 주소서. 소소한 병으로 두려워할 때도 의사 말을 따라야 하는데 탐욕과 수많은 번뇌의 병으로 끊임없이 시달릴 때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 장은 참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참회장에서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죽음을 이렇게 두려움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인정을 안 해도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두려움은 출리심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사막도를 두려워하는 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우리의 업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레레파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37명을 죽였나? 이렇게 그 어떤 이제 밀레레파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는데 아버지의 형제인가 하여튼 밀레레파의 삼촌이 이제 재산을 다 뺏겨가고 또 그 밀레레파하고 어머님과 이런 그 가족을 이제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이 억울하니까 밀레레파한테 흑마술을 배워서 복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흑마술을 배워서 풍을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37명의 친척들, 삼촌 비롯해서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밀레레파는 이제 그래도 이제 부처님의 제자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다 부처님을 따르고 인과법을 이제 믿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죽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업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업식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되게 산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또한 부착, 또한 두려움, 질투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많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 찾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작동이 하는 된 마음이 그때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마음이 죽을 때도 똑같이 작동을 해서 죽고 이 몸에서 이제 의식이 나가면 그럼 이제 이 우리의 업식이 이렇게 풀린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업식이 이 몸이 이제 거친 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죽게 되면 그 업식이 이렇게 풀려서 그냥 그 업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컨트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어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력이 있는 분들은 컨트롤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고 뭐 어디 이렇게 태어날지 이런 것도 결정까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 이렇게 이 장을 이렇게 너무 읽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너무 현실을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이렇게
출리심을 갖게 하는 출리심의 마음은 좀 멀쩡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멀쩡한 마음. 저는 항상 이 해가 질 무렵에 그때 좀 이런 뭐랄까 쓸쓸함 이렇게 그 출리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 무상 때문이거든요. 무상 때문에.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질 무렵에 그 무상이 이렇게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가을이 인제 이 좀 이렇게 날씨도 쓸쓸해지고 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 무상함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은 출리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출리심을 갖게 하는 출리심이라고 하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렇게 그게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기 구절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나 이렇게 나도 사라질 것이고 너도 사라질 것이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 죽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네. 이거 번역할 때도 제가 그 뭐랄까 다른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게 시적인 그것을 좀 살리려고 죽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네. 그중에 하나만으로도 선부주에 머무는 모든 중생을 파괴할 수 있는데 세상 어디에도 다른 치료약을 찾을 수 없으니 모든 고통을 없애는 전지하신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지극히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겠나. 여기 잠깐만. 여기 보면 인제 그전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 선부주가 인제 우리 사는 그 인도의 그 인제 불교는 그 인도 우주론에서 이렇게 수미산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어 4 대륙이 있어요. 그렇게 그 4 대륙 중에 우리가 사는 대륙은 선부주라고 해요. 잠블링 산스크리트로 하면 그게 무슨 사과나무 대륙인가 이런 말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인제 부처님을 의사라고도 말을 많이 해요. 부처님은 의사, 법은 약, 그리고 인제 이렇게 스승들은 간호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태까지 인제 저희는 해탈을 못 했어요. 세세생생 동안 살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번에도 모든 고통을 없애는 전지하신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일반 의사도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인제 계속 병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이런 전지하신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지극히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겠나. 사실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인제 저희가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제 법이 이렇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또한 이렇게 핵심을 놓치고 핵심이라고 하면 그 알아차림 또한 자비심 이것을 놓치고 인제 쉽게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다고 하거든요, 부처님 법을 만나도. 그래서 인제 불교에서는 법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곰. 그게 인제 부처님 법을 만난 지 오래됐는데 왠지 이렇게 법곰이라고 하면 인제 용스님이 생각이 나겠죠. 왜냐하면 법곰이라는 게 인제 티베트말로 하면 추드레라고 하는데 법을 오랫동안 이렇게 법을 만난 지 오래됐지만 법이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법의 형태는 잘 알아요. 기도문도 많이 알고 그리고 염주를 차고 다니고 이렇게 수행자같이 이렇게 모습은 수행자 같을 수도 있고 그런 티베트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아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인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인제 그런 사람을 법곰이라고 하거든요, 법곰.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스님은 애 낳고 장사한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그럴 무렵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얻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서 지극히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일반 세속 사람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몰라서 그냥 그 길을 가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57절. 작은 벼랑도 조심해야 하는데 지옥의 천기를 낭떠러지는 말에 모아야겠는가. 그래도 오늘은 안 죽지. 어리석은 말로 안심하지만 틀림없이 죽음의 순간은 나에게 올 것이다. 오늘 죽는 사람이 오늘 죽는 사람이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태평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을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죽음 명상을 가르칠 때 9가지 그게 있잖아요. 아티샤 존재의 9가지 죽음 명상에 이렇게 사유할 것들 이제 이 9가지가 여기 2장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죽지. 설마 뭐 올해는 안 죽었겠지. 뭐 몇 년은 남았겠지. 뭐 이런 근데 오늘 죽는 사람, 올해 죽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되게 놀라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죽으면 자기도 놀랍고 주변 사람도 엄청 이렇게 놀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해봐요.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가 그때는 알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약간, 죽네, 약간 이런, 죽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올 때 놀라지 않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죽을 수 있구나.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오늘 내가 죽는 날일까? 오늘 죽을 수 있을까? 올해 죽을 수 있을까? 올해 내가 이 생을 마감하는 해일까? 이 생을 떠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이 삶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소중하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움이 많으면 이렇게 아직까지 뭐 이런 죽음 명상을 하기가 너무 두려움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아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죽을 운명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물론 안 죽을 거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 죽을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해양하겠습니다. 이공덕과 삼세 공덕을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